할렐루야. 오늘은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또는 큐티 본문을 펼쳐놓으시고 저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마지막 예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역사의 끝이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예언의 마지막 성취이며 우리의 믿음의 절정이요 이 땅에서의 삶의 결론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언제, 어떻게, 왜 오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제 오시는가?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스가랴 14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자, 여호와만 아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예수님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예측했던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어느 장소에 어느 산에 예수님 오신다 라고 광고하고 떠들어댔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하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언제 비가 올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몇 날 몇 시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노아와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안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추악함과 죄악은 주님의 재림의 때 하루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기 딱 하루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겠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죄를 짓지 않은 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마냥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을 두려워하고 떨며 이 세상을 벗어내고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것을 값없이 여기며 내팽겨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주님 오실 날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몇 날 몇 시에 주님 오실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바요.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 자세와 태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도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갈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을 주님 오시기 하루 전까지, 아니 그날 그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현상과 함께 오신다고 스가랴에서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마지막 전쟁과 함께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사단의 나라에는 패망이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예루살렘을 둘러싼 마지막 전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 마지막 대전쟁을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대격번과 함께 오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빛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이 지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은 상반되어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 때가 됐을 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날로 후패해지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빛과 승리의 찬란함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만국을 치료하는 열쇠가 될 것이고 사계절 내내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막을 수 없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리고 혼자 등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교회의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것이고요. 슈거라고 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의 부활과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변화된 몸을 입고 함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거룩한 신부와 신랑의 영광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룩한 군대로서 이 땅으로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거룩한 결혼 연합이 선포되고 그 후에 이 땅으로 주님과 함께 군사된 자로서 이 땅으로 통치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의 순서 안에 우리는 이미 참여한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분 왜 오십니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주님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만화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사단을 짓밟으시고 그의 패망을 선포하시고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 지구가 갑자기 멸망하여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을 예비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